하나님께 영광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특히 장로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강조하는 몇 가지 교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의 파이브 솔라에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인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답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답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목적은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 성도님들은 동의를 하십니까? 한 경제학자는 한 나라에서 어떤 종교를 20%의 사람들이 믿으면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한 종교가 차지하는 20%의 인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21년도 종교 인구 통계가 있는데요. 불교가 17%, 천주교가 11%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20%이고요. 나머지 50% 정도는 무교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의 인구가 기독교라면, 개신교라면 여기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 연예계, 그리고 우리에게 더 가깝게는 학교나 직장 등 수많은 곳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나 되는 이 개신교의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나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길 소망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해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무언가를 포기할 때 그 영광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포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더 가져야 하고 더 성취해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나 스스로도 만족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 속에서 그가 무엇으로 살았고 또한 무엇을 포기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14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간단히 정리를 하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리고 5개의 연합 군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 룻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잘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가서 그들을 처부수고 그 자리에서 롯을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그 후 승리로 얻은 전리품들을 소돔 왕과 어떻게 나누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번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각자의 길로 나누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길에서 그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롯은 자신의 안목에 따라
세상에 이끌려 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적인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본인의 잘못된 믿음의 선택하에 받게 된 고난인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요단 서편 쪽에 있었습니다. 전쟁은 주로 요단 동편 쪽에서 일어났는데, 전쟁이 비껴간 곳,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큰 전쟁이었지만 요단강이라는 큰 획이 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아브라함은 충분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볼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전쟁, 위협을 무릅쓰고 치르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 나온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그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였고,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왔습니다. 롯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들을 챙겨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자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제사장과 11조가 처음 언급되는 곳인데요,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 11조와 그 제사장 된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립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은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바로 성자의 예표가 되는 멜기세덱이었고, 그런 왕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11조를 드렸다. 여러분, 11조는 무엇일까요? 내가 벌어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냥 종교 활동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할 수 있고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림으로 고백한 것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나의 전략이 뛰어나서 내가 키운 318명의 그 용사가 강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 전쟁을 승리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누구에게입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그분 앞에, 성경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멜기세덱 앞에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기꺼이 드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포기했던 첫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는 물질을 향해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채우는 시대입니다. 제가 7년 전에 직장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일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신앙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 형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11조를 아주 많이 한다. 막 자랑하듯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크게 나한테 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이러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머릿속에 스쳤던 생각은 저 형님께는 11조가 진짜 마음을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보험의 형식인가? 적금인 것인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런 생각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채워지는 기쁨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모습. 그러나 아브라함은 승리를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기꺼이 드리며 자신의 전쟁의 승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포기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은 그가 승리하여 얻은 모든 전리품이었습니다. 다 같이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이긴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은 다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품은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대신 사람은 우리한테 보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소돔 왕은 이렇게 이야기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패배자였고 아브라함은 승리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모두 아브라함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은 너무 당당하게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요구합니다. 사람을 요구한 이유는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 국가적으로 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빨리 복구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포로나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필요한 것은 취하고 아브라함의 몫은 주고, 요즘 말로 하면 소돔 왕은 선심 쓰듯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권리가 없지만 아주 뻔뻔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소돔 왕이 원하는 것처럼 그 물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넓은 마음으로 또는 위로하는 마음으로 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소돔 왕과 같은 태도에는 더 주기 싫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신과 동행했던 자들 것만 제외하고 모든 전리품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강한 다짐이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어떠한 공로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으로부터의 주어짐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 왕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은 것처럼 소문이 날까 하여 그것을 거절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를 I made Abraham rich라고 기록했습니다. 소돔 왕이 말하길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전리품들을 후하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소문이 나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모든 재물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재물은 당신이 가지고 사람은 나에게 주시오 라는 이 소돔 왕의 말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하나라도 내가 세상 때문에 가지게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또는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19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믿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혹은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광야 생활에서 족장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나는 세상으로 인해 잘 된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빈손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 한 오라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버리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고백입니다.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실 한 오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실 한 오라기, 들매끈 하나 같은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 드림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불편함보다는 편함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시대의 주소입니다. 광고를 통해 아시겠지만 11월부터는 온라인 예배를 거의 중지하고 대부분 대면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는 아마 이만한 불편한 소식은 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불편함이 우리의 실 한 오라기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익숙해져 버린 편안함이 예배를 방해하는 하나의 실 한 오라기가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기독교는 단 한 번도 편안함 속에서 꽃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불편한 자리라도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자리를
찾아갔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고, 그 자리에도 기도함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가까운 나라를 보겠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더라도 속으로 크게 부르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눈물로 소화시키는 그 민족들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 땅으로 왔다가 진짜 살리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다시 그 죽음의 땅, 그 불편함이 가득한 땅으로 돌아가는 그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여전히 열방 가운데 뿌려져 있고, 기독교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세상의 작은 방법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불편함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의 부인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님들, 오늘 아브라함의 자존심 강하고 답답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것을 거부하고, 세상으로부터의 재물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또한 동시에 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별되어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우, 답답한 사람들. 아우, 유도리도 없는 사람들.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답답한 모습을 봤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배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는 시선이실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담대함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는 아브라함의 삶과, 은혜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의 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증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겨도 결국 우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신광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